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4월 5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나날들의 뒤안길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얼마든지 발견하고, 오늘도 사지 육신 평강하여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국률과 자비 속에 우리를 영과 육의 구원 속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4월 5일 종료주일, 주께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온 성도와 함께 본당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풍성한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혼의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질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감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성도님들 지혜 주셔서 질병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죄인인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이 마땅하오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지한 인간의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신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좀 더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앙인의 삶, 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어려운 일, 물질의 어려움, 또 세상의 질병 가운데 저희 믿음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진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에 게시해 드린 대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실까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14절부터 창세기 14장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함께 하실까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확인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 모습으로 살지요. 자녀를 키우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모습에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철없는 아이처럼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든 삶을 달관한 것 같은 철학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언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거냐 하면서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장례식장만 가면 또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신중한 모습도 우리가 또 스스로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 노년에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그 위대한 이름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남정네에게 주어버리는 그런 아주 믿음은 고사하고 비겁하고 치졸한 한 인간의 모습을 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됩니다. 경험만한 스승이 없다죠. 경험이 사람을 참 성숙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12장까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13장, 14장에 와서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마음이 넓고 또 용감하고 그리고 의리가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상당히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12장의 아브라함이 전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자신이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 속에서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재산의 증식까지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3장에 지난주에 봤듯이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재산이 많아서 다툼이 일자 헤어지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는 그런 아주 관용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14절의 장의 말씀은 최초의 중동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주변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어느 나라가 중단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되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아시는 대로 318명의 가신 그룹과 그리고 동맹관계, 그때 당시 아마도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힘께나 쓰는, 칼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이 마므레 형제들, 이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들과 함께 참전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구하고 그리고 재산을 되찾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얻게 되죠. 이것이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일은 참 무모하리만큼 전쟁에 뛰어든 행위가 되죠. 사람이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삭빠른 인간에게는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모든 삶의 이치처럼 여겨지고, 네 목숨 또 네 재산 챙기겠다고 가족을 떠났던 그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 아브라함이 결코 방관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인간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무모하리만큼 아브라함이 그 전쟁터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신명기 20장 1절 4절 말씀에 화면에 보시는 대로 보시면은 아무리 적국이 많고 큰 군대일지라도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애굽에서의 와이프를 팔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참 못된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 하는 생각을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기근 때문에, 이제는 돈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믿음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참 터무니없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모든 것을 또 걸고 한 번도 도박 같은 행위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위기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끔 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재산을 증식시키시는 일들은 그가 평소에 갈대아 우르에서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관과는 전혀 다른,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몫에서 기발한 발상과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는 기존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인생은 행복하거나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굉장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창세기 14장의 시점은 이 신명기 20장이 있기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라서 그가 이러한 율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조문을, 그 문구를 아브라함은 몰랐어도 그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가 굳게 갖게 됐던 것은 그의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엔 이미 이렇게 신명기 20장 1절이나 4절처럼 구체적인 율법이 그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늘 설교 때 강조를 드린 대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내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어떤 조문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떤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성숙한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그가 마련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하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이것도 지나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하나로 우리가 여겨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호하셨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좌우간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안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게 될 때 승전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두 왕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름이 없는 그냥 소돔 왕이라는 한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도시국가였는데, 이 예루살렘의 왕인 살렘 왕, 특별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소돔 왕과는 달리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환영을 합니다. 이것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환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메달을 따고 오면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축하하듯이 환영과 그 승전을 축하하는 그런 환영식에서 멜기세덱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습관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좌우간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죠. 멜기세덱은 또 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318명과 그 동맹군이었던 마므레 형제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얻게 하셨다 하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살렘 왕의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모세오경을 썼던 모세의 생각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앞서 제가 신명기 20장 1절 4절이 무모한 전쟁에 가담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한 이후에 그가 어떠한 무모한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단 속에 나타난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지금 신명기 20장에서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무모한 일이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멜기세덱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삶에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를 또 사람들로 하여금 연생하게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주제라는 게 뭔가? 이 천지의 주제라는 게 뭔가? 천지는 알겠는데 주제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주제라는 것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대로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여러분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책망하시죠. 이 가버나움아, 이 못된 것들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의 날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임박한 심판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시면서 이 주께서 이런 지혜를, 심판의 날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 기라상 같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학문이 없던 그들이 정말 달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구약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칠 때 그들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풀려남을 보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이게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자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고백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지금처럼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천지창조의 창조자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을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하지만요 여러분 어려울 때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아닌가는 어려울 때 보면 알다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어려움이 처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별건가요? 믿음이 특별한 건가요? 믿음은 정말 특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자요,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두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하게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내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시겠다 하셨으니, 나를 지키겠다 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자식을 죽여도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삭이 칼을 들이대고 그 배를 가르려고 할 때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삭을 죽였어도, 배를 갈라서 이 아이가 생명이 끊겨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 정도가 믿음인 거죠. 이것이 안 된다면 어디 가서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그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승리를 얻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돈 잘 벌어라, 출세해라,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 축복의 일환이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교훈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기를 잡아주는 일이 아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일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여기서 11조가 나오는 겁니다. 11조는 뭘까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체면 삼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내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의 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합니다. 말라기서 말씀하시는 11조도 여러분, 말라기서가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사회가 불의와 정의에 놓여 있어도 믿음의 사람 너희들만큼이라도 최소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번 보여라. 내가 이 문을 정말 성전문을 닫고 싶은데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닫고 싶고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정말 원치 않고 보기 싫은데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씀은 세상이 엉망이어도 믿음의 사람들이여 당신들만큼이라도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신앙의 한 보루인 11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느 성경에서 11조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강조합니까? 제가 대곡교회 부임한 8년 되는 이 시점까지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저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제게 억지로 뭔가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발적이셨어요. 기꺼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판을 튕겨가며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체면선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후한 하나님이었지 아주 박한 하나님은 아니셨잖아요. 앞으로 알아갈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율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성전에서 활동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11조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 2절하고 4절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4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안 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노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전부지만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절 4절을 띄워주시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11절을 준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할 때 그가 멜기세덱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해석을 해놨어요. 그 멜기세덱 살렘 왕의 이름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의 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듯 멜기세덱이 우리의 제사장이었듯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태어날 것임을 7장에서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5장부터 7장까지 상당량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멜기세덱을 의의 왕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렘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있어야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돈이 있어야 평안한 줄 알았어요. 많이 배워야 평안한 줄 알았어요. 힘을 가져야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출애굽의 은혜를 누려야 가나안 땅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뀐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의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돈이 더 중요하지, 내게 배움이 더 중요하지, 의는 무슨 의?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시면 3장 21절로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의로 보였다는 것. 그분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당신께서 갖고 계신 의를 전해주시는 것.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되어 죽음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을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고 뇌물이 있어도 언제든지 그 불로소득의 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성적인 유혹이 있어도 아내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결단의 사람으로 자유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강조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다음에 드리게 되는 믿음의 고백의 하나입니다. 그 11조의 강조는 10분의 1의 중에서 1에 있습니다. 1. 히브리 사람들의 1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대표를 상징합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0.1이 아닌 1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적은,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에서의 히브리 사람들의 1의 개념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11조의 모든 의미에 포함이 되는데, 그 11조의 일은 저금이 아니라 대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면부지의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의 대표되는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새삼스럽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내용 가운데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손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부어주시고 떼어주셨던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생명수니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4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잘 아시는 대로 14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급반전되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소돔 왕에 관한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찬물을 끼얹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환영한답시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자기의 군사는 자기가 가질 테니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노력해서 번 것이니 그건 네 것이다. 네가 가지라. 그럽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빌려온 돈은 갚고 남은 돈은 네가 가져.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22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23절 더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거는 네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4장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내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것을 취하는 녹과 같은 삶이 있는 반면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약속 하나를 어떠한 안목의 기준으로 삼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족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우리는 이미 1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멜기세덱과 같은 마음이 있죠. 그래, 하나님 거야. 자녀들에게도 네 인생은 하나님 거야. 근데 어떤 때 욕심이 들어와요. 괜히 남보다 덜 가지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속상하죠. 피를 나는 형제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면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 비트기고 싸우는 거죠. 그때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어떻게 멜기세덱에게만, 어떻게 소돔 왕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분명해요.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우리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도, 그 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함, 평안도 없습니다. 끝까지 두 주인을 붙들고 때로는 멜기세덱같이, 때로는 살레망같이, 때로는 소돔왕같이 이 두 마음을 갖고 산다면, 때로는 믿음으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인생에 평안이 아닌 갈등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마음을 결심할 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때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더 차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살렘왕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고, 때로는 소돔 왕과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렇지만은 지극히 불신앙적인 두 마음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멜기세덱과 같은 주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과 그리고 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주인 대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의 눈물도 한숨도 기쁨과 찬송도 예물을 통해 올려드립니다.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일주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뇌를 아시는 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교훈도 아시는 주요,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의 늪이 아닌 소망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히려 더 은혜와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는 믿음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절이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5시에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기도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금요철화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기 때문에 혹시 비말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요철화는 좀 더 유보하도록 하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5시 새벽기도는 정상화하겠습니다. 평소에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5시에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새벽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전 교인이 예배를 회복하는, 물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을 성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는 분들 중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많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한 주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안 드리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에 2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또 우리 스스로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처럼 좀 거리가 있게 돼서 감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서 4월달 한 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9시 반에 1부 예배, 그리고 11시에 또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호초등학교를 빌려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생각을 했는데요. 젊은 분들은 자가용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봉고차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지근거리에 있어서 더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적당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목회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배를 2번에 걸쳐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는 정상화됐다 생각하시고 오후 예배만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당분간 4월 달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뉴스를 보시다시피 2주 이상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을 총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바지 골든 크로스가 좀 왔다고 보긴 하지만 막바지 아주 뒤에서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를 이제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2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신다 꼭 기억하시고 적당한 시간에 좀 나오셔서 교회에서 별도로 전화를 드려서 좀 이렇게 분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주변에 또 구역 식구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그런 교회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하시자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통해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하되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을 주신 은혜와 이것을 이루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사랑하심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며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멜기세덱과 같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행위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